안녕하세요. 너무 죄송하게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요. 수능 끝나고 나면 죽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상담하다가 밤에 저도 잠을 아이들이 서울 괜찮냐, 장갑차 오지 않았냐 너무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들을 받다가 제가 오늘 교도소에 면회할 친구가 있어서 안양교도소를 갔다가 그리고 오늘하고 이렇게까지 목이 이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로폴리스 뿌리고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이 목 관리를 또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목소리를 나오게 해주실 거라 믿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작가들은 MBTI로 하면 I가 내성적인 건데 약간 대성적인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10명 중 9명은 다 I고요.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와 좀 떨어져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데 저도 I인데 청소년들 하도 만나다 보니 조금 말도 빠르고 뭔가 말을 잘하듯이 느껴지는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1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 집에 가서 한 3시간 멍 때려야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 때 교회가 되게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7남매셨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동생,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믿게 됐는데 이 동생이 교회를 다니더니 갑자기 제사 때 저를 안 한다 그러고 형님 이거 조상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형한테 감히 맏형한테 반기를 드는 동생이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싫어하셨는데 이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목사님도 하셨다 그래서 완전 눈밖에 났다가 목사님 되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에는 예수절 되면 버릇이 없어지고 일찍 죽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럼 그거 아세요? 한 사람만 보면 편견이 생겨요.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작가 강의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작가가 하는 강의를 들어보신 거죠. 뭔가 저랑 반대로 되게 얌전하고 고상하고 뭔가 이런 분을 들으셨나 봐요. 다른 거죠. 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나한테 목사 같지 않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규격이 있다면 그런 건 없겠지만 그것에서 뭔가 조금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 아이를 만나기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게 모두 한 사람을 만나서예요. 요즘 애들은 그래 한두 명 본 거거든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런데 아줌마들은 그래 조금 뭔가 좀 불쾌한 일들이 한두 번이 유독 아줌마였던 거지. 아줌마라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편견이 그렇게 생겨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쟁이에 대한 편견이 버릇없고 일찍 죽나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입버릇처럼 우리 집은 예수쟁이 없다. 우리 집엔 예수 믿는 사람 없다. 돌아가신 날까지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유언처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친구를 사귀게 돼도 교회 다닌다고 안 만나고 일을 같이 하게 돼도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하고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그 유언을 받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고3 때요 너무 교회가 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읽어요. 제가 월요일날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갈 때마다 월요일날 제 친구 4명이 너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 주말에 갔다 오면 저는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고 아빠랑 이틀 있다 오면 훨씬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집이 좀 힘들어요. 알아들으셨으면 회개하세요. 이따가 환대 식사 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맨날 주일날 뭔가 막 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는데 그 속에서 제 귀를 딱 사로잡은 것이 교회에 드럼 치는 오빠가 새로 왔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대요. 그때 막 데뷔했던 개그맨이 있었어요. 신동엽 씨라고. 전 약간 눈, 코, 입이 모여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오빠도 신동엽을 닮았대요. 너무 만나고 싶잖아요. 그 드럼이라는 악기고 사실 좀 뭔가 되게 멋지게 느껴지는 악기기도 하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가끔 안 만나시면 기분이 좀 좋으실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지는데 왜 마시는지 모르겠고요. 뭔가 좀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상 안 맞을 것 같은 제가 용기 내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마침표도 찍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를 갖고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회초리는 당구 휴대예요. 당구실에 쓰는 막대기.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게 맞으니까 당연히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하죠 이제. 그리고 2주가 흘렀어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너 교회 가고 싶다 그랬지? 저 앞에 있는 성장교회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른들 공부하기 싫다 그랬지 기술 배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줄 알고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교회 가겠다고 안 그럴게요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성산교회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교인이 30명이었는데 200명을 전도하는 게 본인의 1.번째 제목이었대요. 왜 200명이었어요? 300명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여쭈었더니 목자가 양의 이름은 다 알아야 목자가 아니겠느냐. 내가 200명까지는 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주보를 항상 200장을 인쇄하신 거예요. 200명이 올 거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주일날 뭐 성도들이 이렇게 주고 나면 170장이 남잖아요. 그 170장을 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침마다 오전마다 사탕 같은 거 붙여가지고 벨도 누르고 그때만 해도 벨 누르고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벨도 누르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항상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은 학교 갔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주님을 섬기면 주무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을 만났으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남대문 새벽시장에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시쯤 퇴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오시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 생각에 왠지 이 집은 꼭 전도하고 싶으셨대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문을 붙잡고 보혈 찬송도 부르고 가고 문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가고 그러셨대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면 나를 잊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안 열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안 열리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2-3달이 지났는데 오늘도 안 열리겠지. 하지만 믿음으로 눌러보자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안에 사람이 나와서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주님을 섬기면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러 나오다가 뱃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우리는 뱃소리를 들으면 누구세요? 물어보고 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성격도 급하고 무서울 게 없거든요. 누구세요? 이런 거죠. 저희 목사님 얼마나 반가워요. 문이 철옹성 같은 문이 열렸잖아요. 막 빨리 저희 여기 성장교회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십시오. 저희 아버지 싫어하잖아요. 주보 뭉치를 치면서 가라고. 내가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예수쟁이를 만나고 있다고. 소금 뿌려야겠다고 가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치는 손에 주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 거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주워주면서 아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뭘 발견해요. 뭐냐면 주보 앞에 목사님 성함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성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오재환 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제자 한자 안 붙여서 부른 거 알면 화내실 텐데 이 반항으로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네. 저 오선하잖아요. 어른들 성씨 같은 거 보면 어디 오시오 이런 거 무조건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야 동보고 씨 만나면 친척이야. 동보고 씨가 오씨 중에 제일 없대요. 해주오 씨, 보성오 씨, 동보고 씨가 있는데 오씨 중에 동보고 씨가 제일 적은데 우리가 동보고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오시냐고 물어봐서 동보고 씨면 친척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동보고 씨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학렬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근데 다 아신 거예요. 따져보니까 친조카 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편에 부렸죠. 예수쟁이는 될 수 없죠. 이 사람은 조카 뻘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쟁이 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딸이 2주 전에 교회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 나온 집안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집안인데 우리 큰딸이 가고 싶다고 했고 우리 아버지도 조카가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건 몰랐을 테니 우리 아버지 입장에는 자영업 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 운영하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네. 교회를 하고 있다니 걔만 보내줄 테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야겠다고 그런 거예요. 집에 오니까 저한테 아버지 그러신 건지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가. 저는 교회를 가게 됐고요. 하나님의 진짜 처음에 하신 계획하심은 그 교회가 그 오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 있어요. 계획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드럼 치는 오빠를 영접하기 위해 다녔고요.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나고요. 지금도 뭐 땅끝에서 한다 그래도 수련회 가기는 섭외 오면 어떻게든지 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가면 차비 정도 하루 다 써야 되고 근데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 만나서 수련회에 대한 뜨거움이 아직도 있게 됐어요. 교회를 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와요. 학교도 오거든요. 밥 차리라고. 학원도 와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본인이 싫어하잖아요. 저한테는 이미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건 그럼 나중이고 이미 천국인 거예요. 그 가면 목사님이 365일 철회하셨거든요. 그러면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주키 아세요? 노래방 기계처럼 번호 누르면 음정 진짜 안 맞게 나오는 애 있어요. 걔를 누르라고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반주기 봉사를 하면서 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가 소설을 전공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너무 소설 같잖아요. 이거 뭐 누가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획서를 냈더니 우리 교수님이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리얼리티가 없대요. 사실성이 없대요. 아니 사실인데 사실성을 왜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성이 뭐냐면 사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이어도 읽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있을 법한 일이어야 되는데 누구 있을 법한 일이 아니잖아. 진짜 있었어도 그런 일이 아니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너무 기뻤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을 나의 일상에서 이룰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럼 내가 이 양반을 좀 계속 믿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내 진짜 미래가 안 보이는 친구들 만나면 너무 기대되거든요. 얼마나 계획하시려고,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하시려고. 근데 제가 가정의 부모님들을 상담을 만나면 이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설교는 2만 번 들었는데 내가 내 자식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 자식의 있는 모습이 내가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상할 수가 없는 건데요. 기대하고 믿는 수밖에는 우리 목사님 200장을 하시면서 누군가 비웃었지 않겠어요? 30명 오는데 이거 인쇄비 할 거지 밥을 더 먹지. 어떤 할머니들이 그러셨을걸요? 네. 밥이나 그 손으로 사 먹지 무슨 200명이 온다고. 200명은 안 됐어요. 70명, 80명, 90명이 됐죠. 우리 목사님 200명의 믿음이 없었으면 90명도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때 그랬대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안 올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지금을 봐요.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교도소에 면회하고 온 친구가 바뀌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는데요. 미래를 얘기하더라고요. 나가면 쌤이 고시원은 구해줄 테니까 뭐부터 할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했어요. 처음이에요. 뭐 누구 찔러서 간 건 아니고요.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알바비를 더 준다고 전달만 한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머리는 못 잡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부모가 없으니 변호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근데 저는 보이거든요. 교도소에 있죠. 근데 교도소에 있는 것만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더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예상 범위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가고 어느 정도 예상 범위가 있었는데 지금 예상 범위 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요. 방정 선생님이 어린 날을 정할 때 그 계산법에 그대로 대입하면 그때는 10대 초반까지가 어린이, 지금 33살까지가 어린이래요. 자, 법적으로 정한 한국 청소년 24세까지예요. 24살까지 청소년이에요. 갑자기 아이고 우리 집 아들내미 20살만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뇌 없잖아요. 중2 때 나갔던 데가 잘 안 돌아와요. 24살까지. 청년은 39살까지. 에휴. 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움만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고 아들 잘 컸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집에서 난리야. 집에서 우리가 더 난리죠. 여러분 집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얼굴 들 수 있으세요? 저 못 들어요. 좀 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잘 컸다. 우리 잘 컸지.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닌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겸손이 있어요. 잘 컸다 그러면 아니야. 왜요? 내 새끼인데요. 우리는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집인데요.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집에서만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더 불안하대요. 너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확인 사살이라 그래요. 밖에서 이미 그 정도 위치가 된다는 거 총으로 맞았는데 집에 가면 또 총 쏜대요. 또 사실을 확인시켜준대요. 너 이 정도 갖고 안 돼.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요 20살 때요
연대 앞에가 있는 술대회에서 1등을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딱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먹는 술을 내가 좀 먹어서 없애면 저희 아버지가 좀 덜 드실 줄 알고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연세대 앞에 술대회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뭐냐면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500cc 잔에 따라가지고요, 원샷을 제일 먼저 하고 코끼리 바퀴 10바퀴를 돌고 똑바로 서면 상금이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 한 박스였어요. 그거를 들고 학교로 오면 금이 환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해장할 시간에 강단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훨씬 더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기도 같이 할래? 다니엘 기도가 뭔데? 21일을 작정해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한대요. 왜 그런 짓을?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는 1년에 한 번 그 시간을 들이면 삶의 우선순위도 좀 정해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죠, 저는. 술 마실 시간도 없는데 안 하고 싶은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랑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가 같이 하면 21일 끝나고 나서 완성했으니까 홍대 앞에 가서 스파게티 사줄게. 근데 이 언니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였거든요. 우선 다나예요. 저는 지금 목 상태가 이래서 그렇지 워낙 우렁차서 시골 교회 갔는데 마이크 안 돼도 말 잘하거든요. 그 언니는 마이크가 있어도 선아야 약간 이슬만 먹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기 몸매 보세요. 허리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이 노력해서 허리를 만드는 바람에 허리가 없는 인간들이 역차별당하는 세상인 거예요. 타론하셔야죠, 이거. 적어도 하나님을 같이 믿으면 같이 허리가 없어야죠. 같이 먹는데 저 이거 좀 먹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니는 허리가 잘 놓겠어요. 너무 다나하고 율동을 하면 이 언니는 날아다니는 거죠. 허리가 있으니까. 그 언니의 그 다나함이 제가 가질 수 없는 모습이니까 너무 부럽고 예쁜 거예요. 근데 좋아했는데 우리 언니 하고 싶고 제가 또 첫째니까 언니가 없으니까 언니 하고 싶고 좋았는데 그 언니가 데이트를 해준대요. 이미 드럼친 오빠는 포기한 지 오래고요. 언니를 너무 동경하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언니? 21일 날짜를 정해서 원래 시간도 정해서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는 너와 나의 스케줄이 다르니까 날짜만 정해서 되는 시간에 각자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가서 21일을 딱 기도를 하고 마치면 돼. 오케이. 가는데 하루는 술을 먹고 가고요. 하루는 안 먹고 가는 거예요. 먹고 가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복도교회였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제 첫 교회가 너무 생각나는데 복도에서 여기 이 문 앞에 있으면 방음 너무 잘 돼서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가면 냄새가 나니까 우리 권사님 2-3분 기도하시는데 냄새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복도에 앉아서 반주기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면 들어가면 목사님이 이제 반주기 봉사 시켜서 반주기 하면서 하는 거예요. 21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작정하면 꼭 마지막에 뭐가 막힐 일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에 예술대학교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술대학교에 멋진 오빠 없지만 다른 예술대학교에 멋진 오빠 있거든요. 예술대학교들이 연합해서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빠질 수 없잖아요. 멋진 오빠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막 심부름하고 막 이러면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대요. 오다가 전봇대 3개랑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복도에 그 정신에도 이제 안 되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복도에 무릎을 딱 꿇은 거죠. 안에서 반주기 소리가 흘러나왔고 근데 제가 되게 들어왔거든요. 막 친구들 여기다 토한 거 묻고요. 음식 흘린 것도 묻고요. 막 또 그날은 또 예쁘게 보인다고 화장해가지고 막 화장도 막 범벅이 되고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겠는 거죠. 냄새도 냄새지만 무릎 딱 꿇었는데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사랑한다였어요. 목소리는 아니었고요. 뭔가 투명한 팔이 저를 안아주고 있는 듯한 사랑한다인데 제가 그 정신에도요. 오늘은 사랑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리고 마신 것도 아니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취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내일 예쁘게 하고 올게요. 내일 또 이 마음을 주세요. 또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제가 내일 예쁘게 하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쁘게 할 때 안 오시고 뭐 하셨어요? 저 놀리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리는데 제가 막 엉엉 울면서 오늘 아니라고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날 권사님 한 분이 저희 목사님만 기도하고 계셨다가 철화를 끝나고 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더럽게. 그래서 엉엉 울고 있잖아요 복도에서. 물으셨어요 권사님. 선아 아니니?
네.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미치셨나 봐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미친 것 같았겠죠? 막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목사님 잠깐 나와봐요. 우리 청년부회가 좀 이상해요. 나왔더니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선아야 왜 이러니? 왜 그러니? 똑같이 권사님하고. 하나님이 미치셨나 봐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인데 왜 복도에 있니? 할 수 있잖아요. 냄새도 나니까 왜 술을 마시고 왔니? 할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 따뜻한 분이라 그래도 이 녀석아 들어왔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조언도 어떤 혼냄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까지 왜 이러세요? 내가 오늘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아니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어떤 조언도 어떤 부중도 안 하시고요. 이 말씀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집에 가시려는 권사님 못 가시고 애가 못 씻은 것 같잖아요. 발 자꾸 축기기도 하시던 것 같은데 발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깨를 잡고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따지다가 진이 빠지잖아요. 막 그냥 울다가 새벽 2시 반쯤 울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갈 때까지 저희 목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음날 그 축제 이틀째가 있었어요. 술을 안 마시고 싶더라고요. 안 마시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시고 싶었는데 뭐 누군가는 뭐 갑자기 뭐 술에 뱀이 보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건 없고요. 마시고 싶었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뭔가 그냥 미안함? 하나님께 말고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파토내고 교회를 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권사님과 목사님과 365일 철학을 25일 작정을 한다는 걸 365일 철학을 시작했고요. 반죽이 북박이가 돼서 그 정도 했으면 반죽을 좀 배울 만도 한데 반죽이 북박이가 돼서 반죽이 봉사를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뭐가 나아져야 사랑하는 건 세상이고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는 건 세상이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든 그 모습 그대로 우선 사랑하고 보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깨달음을 까먹어요. 인간은.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가 됐어요. 동네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교회에 학년이 없는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반이라고 지은 건 사람들이 그 아이들 보고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언제든지 와. 쌤이 배운 교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야. 와서 라면 끓여 먹어도 도둑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양식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언제든 추우면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와. 근데 한 녀석이요 꼭 술을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야 쌤이 언제든지 오라 그래도 술 먹고 오면 어떡해. 여러분 제가요. 걔는 깨끗하게 왔어요. 걔는 적어도 취해서 오진 않았어요. 네, 마시고 왔지.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어른이 됐다고 교사가 됐다고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어른이 되면 내 마음속에 10대를 보여주면서 살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의 나 괜찮은 나만 보이고 싶잖아요. 까먹은 척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 그래도 이러고 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이랬어요. 그럼 쌤 저는 술 마신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러 가는 것보다 낫죠. 술 마시고 PC방 가는 것보다 낫죠. 걔 술 마시고 일찍 들어가면 맞아요.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아버지랑 살아서 일찍 들어가서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술 마시면 안 되죠. 술 마신 사람도 교회 올 수는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사과했어요. 미안해. 쌤은 훨씬 너보다 더러울 때 훨씬 너보다 취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쌤이 잊었나 봐. 쌤이 까먹었나 봐. 그냥 술 마시고 와도 돼. 그럼 안 마시고 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마시고 오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날 사랑하나 보자. 마시고 와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뭘 사기 시작했어요. 은단을 먹이고요. 은단. 입에 냄새 없어야 되니까. 페브리즈 섬유탈취제를 뿌리고요. 그리고 여명 808이라는 숙취해소 음료가 있어요. 아시면 회개하세요. 세계에 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와도 되는데 하나님 물론 널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에서는 예의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냄새를 풍기면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니까 그것만 안 하게 하자. 페브리즈 뿌리고 은단 먹이고 여명팔공팔 먹여서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3년을 술 마시고 왔어요. 3년을 저는 그걸 사서 된 거죠. 제 가방에 성경책과 함께 페브리즈와 은단과 여명팔공팔이 있었어요. 3년 만에 안 마시고 온 거예요. 제가 너 술 왜 안 먹고 왔어 그랬어요. 누가 그 대사만 들었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교회에 온 애한테 교회 교사가 너 왜 술을 안 마시고 왔어 그런 거예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쌤 제가요 편의점에 가서 그 숙취해소 음료의 가격을 봤어요. 5,5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모으면 소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나 엄마 집 나가다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소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나 그 돈 아껴서 소고기 사주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갔더니 스탬프 10개 찍으면 커피 음료 무료로 주는 쿠폰이 있더라고요. 몇 장을 얻었어요. 너 술 마시고 안 올 때마다 이거 하나씩 내가 사인해 줄게. 10번째마다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10번 모으면 소고기 먹을 가격 되잖아요. 10번째마다 먹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안 되지만 그때 됐거든요. 그렇게 속을 먹었어요. 지금 뭐 청년부에서 제가 이 얘기가 그 아이라고 하면 안 믿는. 그 제가 애들 얘기할 때 실명을 안 써요. 진짜 믿을 수가 없게 변하니까 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예배자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제가 교도소를 예배드리러 다닌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나는 소년은 안 무서운데 교도소는 무섭다? 그건 막 어른들이잖아.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가 무섭냐? 거긴 걸린 죄인, 난 안 걸린 죄인. 같은 죄인들끼리 삶이야 원래. 그 말씀에 교도소가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먼저 걸려서 우리가 여기 와 있고요. 우리는 또 걸려야 하는 죄인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노래? 쟤는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여러분들 시선에 어떤 것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걸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사명을 주셨지만 구분하는 자는 아니에요. 구분과 구별은 너무 다르니까. 고와 가부를 품으라고 하셨지만 그 와중에 골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밖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슬픈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돕는 사람을 마치 아래로 보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믿는데 언젠가 보육원에 연말에 제가 연말마다 선물을 가는데 저 혼자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 다 단체로 받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카드를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해요. 11월도 가는데 작년이었어요. 어떤 분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데 10대 아이들 폼클렌징을 선물해주고 싶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까지 해달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으로 받아서 제가 포장을 하기로 했어요. 딱 열었는데 그때가 2023년 11월이었죠. 근데 모두 다 2023년 10월 1일이 유통기한인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났던 게 박스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드는 기업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살리는 일도 너무 바쁘니까 가능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얘기 안 하거든요. 힘들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믿는 사람이 봤으니까 그나마.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드렸어요. 유통기한이 지나셨는데 모르고 보내신 거냐. 너무 당당하게 알았다. 근데 배봉 안 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시는 거는 물론 우리들끼리 써도 되지. 친구 화장품 만나는데 유통기한 지나면 우리 쓸 수 있죠. 저는 쓸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선물의 의미는 나에게도 소중한 것,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너에게 주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너무 예민하대요. 잠깐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 제가 나중에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이 활동하시는 아이들을 보는 활동가님이 저한테 그래요. 쌤 교회에서는 뭐 받아오지 마. 왜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거죠. 어디서 얘기 못해요?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내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 처음엔 그분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나보다 아래.
하나님 나란히 동등한 인격으로 소중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우면 인간이 사악해서요. 내가 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닌 걸 계속 생각하셔야 가능해요. 저도요. 제가 위인지 알 때마다 계속 깨우쳐지니까 어느 날 보육원에 가서 단체 사진 찍자 그랬더니 한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도 같이 찍어. 이모도 같이 찍으면 단체 사진 아니고 가족 사진이잖아. 애들 때문에 깨지지 않으면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면서 가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이 아이들이요.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시즌2가 있거든요. 유병장수 시대래요. 계속 살려낸다니까요 병원에서. 좋은 약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누고 나를 사랑해야 될 일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날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붉은 죄인이었는데 이 친구들도 우리처럼 이 수요일날 오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수요일날 오전 힘들죠. 차라리 뭐 주일하고 연결해서 월요일 오전은 몰랐겠지만 수요일 오전은 그래도 먼저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거라고 믿으며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오거든. 그 한 명. 요즘 다 숫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규모가 커도. 근데 여러분 그 한 명 안에 10명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 한 명 안에 10명이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뭐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나만 허락했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IMF가 터졌고요.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저를 쫓아냈어요. 빚쟁이들 찾아오니까 너 때문이니까 나가라. 엄마랑 저는 천국이 시작됐죠. 신림동 고시원에 둘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동네들은 친척집에 있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집은 망했지만 전 너무 기뻤어요. 엄마 교회 가자. 저희 엄마가 저를 따라서 365일 전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망했는데 아동복 장사했거든요. 본인 망했는데 목사님 아들들, 권사님 아들, 자식들 보니까 옷이 추리한 거예요. 본인 아동복 장사했으니까 보이잖아요. 본인이 했던 거니까. 그 자기 망했으니까 창고에 땡처리 해봤자 500원, 1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옷은 원래 8,000원, 9,000원 해도 못 받으니까 그냥 나누자. 그래서 창고에 옷을 갖다가 그 새 옷을 애들이 다 입힌 거예요. 목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좋은 옷, 새 옷 처음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엄마의 소원은 뭐겠어요? 장사 안 하는 거, 새벽시장 안 나가는 거, 남편이 돈 버는 거, 주부하는 거. 근데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는 3개월 만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저희가 잠깐 집을 치우러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일들이 좀 해결돼서 합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 등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일하지 마, 내가 할게. 우리 엄마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기뻐서도 눈물이 나나 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래요. 진짜예요? 속고만 살았어? 속고만 살았지. 자기한테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진짜야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가 드디어 일을 안 하고 주부가 되겠어요. 철이 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드라마 보면 왜 나이 들면 철을 들어서 술 먹던 사람이 막 집에 돌아오고 뭐 이러잖아요. 지자더라고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부 동반 여행 가는데 원래 엄마를 안 데리고 갔어요. 맨날 장사하니까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쪽팔리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같이 가자 그래요. 부부 동반 여행에. 엄마 신났죠. 저랑 제 남자친구가 맞춤 커플 난방이 있었습니다. 빌려달래요. 커플로 입고 간다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지금의 남편이라서 그 이전 남자친구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어디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강의하다가. 자, 그래서 커플 난방을 빌려줬어요. 제가 10,000원 주고 빌려줄게 그랬더니 엄마가 2,000원 준대요. 엄마들은 너무 후려쳐요. 10,000원에 2,000원을 깎아요. 한 5,000원쯤에 합의를 봤어요. 엄마 신이 나서 커플 난방을 입고 놀러 갔어요. 강원도로. 더 신이 난 건 저랑 제 여동생. 남동생 군대가 있고 엄마 아빠가 없는 2박 3일이잖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딸들을 엄청 잡아요. 통금 7시 뭐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2박 3일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과자 불량식품 사다 놓고 요즘 친구들도 엄마 아빠 없으면 불닭볶음면 막 사다 놓고 먹잖아요. 막 사다 놓고 제 여동생이 언니 비디오 빌려왔어. 재밌는 거야. 보고 늦게 자자 그러는 거예요. 틀었는데 제 동생이 뻥치고 무서운 걸 빌려온 거예요. 전 겁이 많아요. 언니 놀려 먹으려고. 근데 한 10분쯤 보면 무서운 건 줄 알죠? 무서운데 귀신이 누군지 궁금해요. 이 겁 많은 인간들이 호기심도 많아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야, 너 이거 왜 빌렸어? 아, 귀신 누구야?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진짜 영화에서 귀신이 나오려는 찰나에 띵동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올 사람이 없잖아요. 언니가 나가봐. 여동생들의 특징 이럴 때만 언니예요. 지금 언제부터 나를 언니 대접했다고? 야 아니야 잘못 눌렀겠지 옆집 아저씨가. 우리 올 사람이 없잖아. 띵동 다시 한번 소리 나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 누구세요? 이모야. 우리 이모래요. 문을 열어주라고 하니까 제 여동생이 이 공포영화를 많이 봐서 귀신인지 아닌지 봐야 된대요. 어떻게 봐? 그랬더니 귀신은 이름을 모른대요. 이모 이름 말해봐. 연희 이모야. 우리 이모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모가 서 있었어요. 제 동생이 만져보더라고요. 얘는 아직 영화 속이에요. 이모 맞아요. 이모 밤에 웬일이야? 12시가 다 됐는데 아니 이모가 오늘 너네들끼리만 있다 그래서 일찍 와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텐트 치고 막 이러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늦게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자. 뭐 옷까지 몇 개만 챙겨갖고 나와. 모자라면 가서 사게. 그리고 가는데 차 안에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 이모는 입을 다문 적이 없어요. 말하든가 잘 때도 입 벌리고 자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 여동생이 이모 뭐야? 무슨 일이야? 왜 말을 안 해 이모가? 우리 등살에 이모가 못 참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가다가 엄마가 쓰러졌어. 별건 아닐 건데 아빠가 어차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가는 거니까 자고 있어. 잠이 와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저희 어머니는 커플 난방이 반으로 잘라져서 호수들을 막고 꼭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뇌하 각막하 출혈, 뇌출혈이 이미 시작된 상태로 쇼크가 왔대요. 버스 안에서 아빠 친구들이 아이고 이제 재수씨 재환이가 일한다니까 고생 끝났네요. 그리고 뭘 싸서 이미 쌈 같은 걸 싸서 주셨대요. 저희 엄마가 고맙습니다 하고 먹다가 목에 걸리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미 출혈되고 있던 뇌혈류가 쇼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드라마에서 봤던 말을 했어요. 3일을 못 넘깁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엄마 49살인데 말이 안 되니까 우선 중환자를 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기도할게. 너 거기서 기도해. 여기서 어디서요? 종합병원에 원래 예배실이 있어. 물어봐. 기독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해. 중환자실 몇 시간 사이 텀이 있으니까.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있대요. 내려갔더니 저기 반 정도 되는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이제 장사 그만두게 되는 날이 앞둔 거지 아직 정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여기 올라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도 여기는 못 올라오게 하셨거든요. 여기 말씀 전하는 곳이라고. 제가 올라와서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보통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 나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이랬나 보다 생각했다. 우리 엄마 이제 장사 안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이라고.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했냐. 그리고 막 옷 갖다 입히고 하나님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가 이제 새신자인데 내가 헌금 소중하게 하는 걸 그랬더니 전재산 2,000원인데 다림질을 해요. 우리 엄마가 손수건을 놓고 소중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따졌어요. 그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엄마를 만나고 저는 면회 시간 가면 엄마 가지마 정신 차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졸라볼게 내려오면 따지고 3일째가 됐는데 제 느낌에도 엄마가 갈 것 같은 거예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안 좋아지는 게. 그래서 막 더 짜졌죠. 3일 때 되는 날은 뭐 그냥 진짜 뭐 하나님 진짜 뭐라도 잡고 막 흔들 것처럼 막 따졌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또 막 따지면 뒤에 누가 인기척이 느껴져요. 무섭잖아요. 제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면회 시간 됐고 해서 나가는데 문을 나가기 직전에 제가 너무 선명한 음성 한마디를 들어요. 저는 여러분 현상을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거든요. 현상을 확대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치우칠 수가 있어서 제가 평생 단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도 선명한데 선아야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면 데려가신다는 것 같죠. 안 대답하면 거짓말이죠. 아니까 나갔어요. 나중에 청소년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야 하나님 말도 씹는 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근데 대답을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본인은 설교를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훨씬 더 이해 잘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들의 그 지혜가. 그래서 교회는 원래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이 하버드 대학 나온 세진자를 가르치는 은혜로운 장소잖아요. 스펙이 필요 없는 곳.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자격지심에 딸은 가방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설교를 끝나면 잘 들었냐고 물어요. 2주 전에 너무 공교롭게 우리 목사님이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선아야, 오늘 목사님 말씀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야. 엄마 진짜 잘 들었네.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엄마 마음에 받아지는 대로 느끼면 돼.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너가 나보다 신앙의 선배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 너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엄마 지금 뭐가 제일 행복한데? 너랑 집에서 떡볶이 먹고 놀다가 자는 거.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자, 그 행복을 먼지라고 할게. 저희 신림동 집은 높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63빌딩이 보였어요. 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지금 엄마가 느끼는 행복이 먼지라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63빌딩이야. 비교 안 된다는 걸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럼 나도 갈래. 갈 수 있어. 나중 믿었다고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저는 100살 때 가라고 얘기한 거지. 제가 49살에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받은 마음이 있죠. 이게 떠올랐죠. 원래 면회 시간에 가지마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엄마, 사람들은 엄마가 누워있으면 내가 오랫동안 보살피는 거 힘 빠질 거라고 하지만 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기 싫으면 가지마.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부르시고 엄마도 가고 싶은데 내가 붙잡아서 못 가는 거면 가도 되긴 해. 왜냐하면 설명해 줄게. 자, 목사님 저번에 설교할 때 천국에서의 시간은 여기서 시간과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도 엄마는 하루만 기다려도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 또 하나는 거기서는 이별이 없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만나면 안 헤어져. 거기선 가 있어도 돼. 나는 엄마가 나랑 만나는 먼지 같은 행복을 더 누리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 63빌딩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게 엄마의 복이라면 가도 돼. 근데 가기 싫으면 엄마도 하나님께 졸라 나도 졸을게. 그로부터 22분 정도 있다가 엄마 말씀이 끊겼어요. 장례식장을 서울로 옮기고 우리 아버지는 술이 취해 있고 나는 23살 나이에 그 장례를 다 이제 치러야 되니까 서울대학병원을 옮기고 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는 안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 반대하니까. 우리 큰아버지들 다 반대하니까. 제가 미친 척하고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요. 엄마가 아빠 몰래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제가 나중에 맞을게요. 근데 엄마가 떠나는 길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엄마 예배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하고 정신도 없잖아요. 본인도 부인 죽었으니까. 죽길 바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 고생시켜서 이제 좀 잘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저기서 그럼 드려. 저기 어디였냐면 장례식장이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여기 장례식장 식당이 있는데 가운데 틈새 공간으로 못 쓰는 공간, 짜투리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드리래요. 목사님이 그대로 전했어요. 목사님 거기서 드리자. 저랑 목사님만 여기 제사 지내고 여기서 우리 목사님도 감사하죠. 거기서 그냥 우리 엄마 사진 조그맣게 보고 뽑아가지고 목사님 프린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지났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일 안에 걸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정 사진을 보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실감이 안 나는 상태인 거예요. 저 친척들이 야, 너 예수쟁이 됐다며 독해졌다. 엄마 죽었는데 울지도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말해서 칼을 뽑아요. 그죠? 근데 뭐 너무 아픈데 뭐 진짜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언제 울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장 치르고 와서도 동네에서 술판을 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다 짐을 두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 혼자 집을 먼저 간 거예요. 동생들 할머니가 보고 있고 문을 열자마자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부른 거예요. 습관이니까 현관문 열자마자 엄마. 우리 엄마 새벽 시장 나가가지고 잠들 때가 많았거든요. 깨우고 싶은데 막 깨우면 부르자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가 대답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엄마 그러자마자 실감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위에 얘기를 통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3일이 됐어요. 3일이 지났어요. 주일이에요. 교회 안 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간증한 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믿고 이유가 있었을 거라 믿고 저희 앞날에도 엄마가 없지만 하나님 보살필 거라는 걸 믿어야 맞고 무엇보다 엄마가 천국 갔다는 걸 믿으면 나도 갈라면 교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음악 갔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왜 누가 안내해줘도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 자리 옆에 우리 엄마가 3개월을 앉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엄마가 없다는 걸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목사님이 전화를 오는데도 전화 안 받고 2, 3주를 안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아, 지옥 같아.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사는 삶이. 뭐 갑자기 불교 TV, 그때 케이블 방송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불교가 목탁 소리가 마음을 안정되게 한다면 뭐 저는 계속 영적 싸움인데 너무 힘들어요. 뇌수막염이 걸리고요. 성인이 다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옥이 동생들 밥은 줘야 되고 모래주머니가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쿵친 생각이 있었어요. 뭐야, 나 엄마 따라 천국 간다며. 나 지옥이야 지금? 엄마는 천국에 있고 나는 지옥에 있으면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살고 제가 천국을 살면 우리는 같이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선교하시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요 안에서 선교하시고 각자 우리가 맡은 지역을 섬기는 거지.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데 제가 지옥이더라고요. 머릿속을 쿵 쳤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일기장에 지금을 천국이다 믿어보자 라고 썼어요. 근데 뭐 지옥이죠. 갑자기 뿅 하고 바뀝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근데 문득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밥을 해주는 동생이 맛있대요. 잠깐 천국이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뭘 해줬는데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대요. 언니가 준비를 잘해줘서 좋더라고요. 제가 글을 썼는데 교수님 칭찬을 받았어요. 기쁘더라고요. 지옥을 보자 하면 지옥이 전부 같은데 천국을 보자 하면 지옥의 틈 사이여도 피어나는 꽃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가? 누가복음에 나온 17장 20절 21절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녀석들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이미 줬잖아 너희한테.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천국이라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극동방송에서 드라마를 써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제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극본 오선아 저거든요. 이제 좀 신뢰가 가시죠? 아까 말씀드릴 걸. 자, 그때 사연들을 받아요. 그걸 제가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제목이 좀 잘 사는 인간들이 보내도 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높은 인간들을 보내도 되잖아요. 뭐 작가들 밥 먹으라고 막 너무 부자들이 막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자, 어떤 분이요. 트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 한쪽을 절단했대요. 처음으로 집에 있게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처음으로 집에서 읽게 됐대요. 주의 말씀 속에 주가 인지하시는 걸 자기가 이제서야 다리 한쪽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장애를 얻은 불쌍한 사람이라 하겠지만 천국은 어차피 두 발로 뛰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야 천국을 얻을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또 한 명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60평 이하의 집에 살아본 적이 없대요. 60평. 나중에 안 좋아진 거예요. 집안 사정이. 집도 절도 없어졌대요. 교회니까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집도 기도원도 없어진 거예요. 전 이 말이 집도 절도라서 너무 좋아요. 집도 기도원도 내가 너무 좀 개신교인이니까 오히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투명한 창으로 해서 이제 그 유아실 있잖아요. 거기를 잠시 기거하라고 주일밖에 안 쓰니까 내준 거예요. 집 구할 때까지.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 방에서 이 사연 보낸 가장분, 아내분, 중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넓으면요 소통이 안 되면 오히려 좁게 생활하라고 그게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얼굴을 못 보니까. 근데 가족도 오랜만에 보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딸이 아빠 우리 개 어색하다. 가정 예배나 드리자. 왜? 우리 목사님이 가정 모임하면 예배 드리라고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들을 시간이 없었잖아. 서로 못 만나니까. 나 할 수 있어. 하자. 중학생 딸의 집도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데 그날 처음 하셨대요. 아내가 이혼 서류를 3번이나 띄인 거.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되는지 알았대요. 아들이 공부 잘했대요. 고3인데 뭐 서울 연대 교대 골라서 갈 정도로. 근데 이 아들이 입시 강박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아는 거예요.
중에 딸이 사춘기가 와서 아빠랑 말을 안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온 게 아니라 아빠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삐져 있었다는 거. 처음 알고 손을 내고 기도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처음 울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두셋이 모인 곳에 계시다더니 성령님 함께 하신다더니 진짜구나 느꼈대요. 저는 사연 보낼 때는 18평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셨을 때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65평 집에도 천국을 주셨을 텐데 너무 넓어서 이 작은 인간들이 못 보니까 좁고 진하게 보라고 이 장막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사업을 망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천국을 같이 누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보내셨어요. 제가 사연을 받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책상을 2번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사연들을 받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상황을 뿅 하고 변하게 안 하시는구나. 갑자기 뭔가 이력청을 주시거나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으시는구나. 아,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함께 울어주는 주의 손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상황을 뿅 하고 변하게 안 하셨어도 이 가슴 아픔을 처절하게 느껴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마련해 주시겠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뭔가 마법 같은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우리 교회에 오면 갑자기 문제가 뿅 하고 사라져라고 하면 가시면 안 돼요. 신천지예요. 그때는 좀 원망스러웠던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세상이 지옥에 던져놓은 아이들을 만나요. 이 아이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엄마가 5번 바뀌는 걸 이 아이가 원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빠가 집을 나가는 걸 이 아이가 원하지 않았을 거고요. 계속 싸움을 봐야 되는 걸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겠죠. 이 아이들은 계속 그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자랐습니다. 앞으로 나이가 점점 내려가서 이 초등학생들이 죽고 싶다고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걸 목도하는 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미안한데 이 미안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럼에도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웃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 가운데서도 웃음을 찾아가는데요. 애들은 진짜 신기해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인가 봐요.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찾아가거든요. 제가 드린 PPT 띄워주세요.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이름을 좀 달리 쓰는데 왜 그러냐면 예술대학교에 갔더니 제가 담배 안 핀다고 천연기념물이 됐더라고요. 저처럼 담배 안 피우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빠를 좀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지어준 이름이 오하루라는 이름이어서 그 오빠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쓰는데요. 저거밖에 뭐가 나오냐면 지읒 키읔 리을은 재생크림 아니고요. 점심 카레도 아니에요. 과학고등학교에 갔더니 질산 칼륨이냐고. 그래서 자살 클럽이에요. 우리나라에 죽고 싶은 아이들에게 죽음의 도구를 구해주던 나쁜 어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살자 클럽이라는 걸 제가 거꾸로 말한 건데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옥의 끝에 우리가 있었는데 지옥의 끝에서 우리가 만났고 지옥의 끝에서 만났더니 그 지옥의 끝을 살짝 지나치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것 같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글을 잘 쓴 말이 아니고 아픔이 많은 쉼터 아이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강의 때 못해요. 안 믿겨요. 우리가 아픔을 꺼내놓아야 그 정체를 아니까 아픔을 꺼내놓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손톱을 바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손톱 바르는 그 네일 아트를 꿈꾸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제 손톱을 망쳐놨었거든요. 망쳤다고 스티커를 붙여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한 녀석이 제 손톱을 본 거예요. 쌤 내일 뭐해요? 연락이 없네?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 아픈 얘기를 하다가 막 아픈 얘기를 하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하자 그러면 부럽고 딸기 맛 새로 나왔어요. 엄청 맛있네?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게 있어요. 막 울다가 저건데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막 울다가 쌤 우는 거 웃겨요. 우는 게 웃기다고 웃어요. 울다가 너 눈화장 번졌어? 아이도 번졌어. 개 웃겨. 그리고 웃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게 돼요. 울면 계속 그것만 집중하거든요. 우리는 한번 지옥이 오면 큐티 안 하죠. 지옥 보느라고. 애들은요. 지옥에 갖다 놔도 야 저 낙엽이 굴러가. 다리가 있나 봐. 그리고 웃어요. 애들 안 바뀌었거든요. 애들을 누르는 무언가가 너무 많이 생긴 거지. 그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10대 있으시잖아요. 그 10대들이 저는 일어나서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슬픔 와중에도
하나의 천국을 찾아내시고 그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 같이 밥 먹으니 웃을 수 있네 라는 이야기가 아이들처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 누구나 널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널 사랑할 누구는 있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날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널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누군가 그랬대요. 모두 날 사랑할 수는 없을까? 그랬더니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 인기가 많은 댓글이 뭐였냐면, 야 웃기지만 어떻게 모두 널 사랑해. 예수도 안티가 많아. 예수님도 안티가 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뭔데 모두를 사랑하냐고. 모두 우리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모두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내가 세상 친구들 누구한테도 내 슬픔을 얘기할 수 없을 때 교회에 와서 한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이 성적이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쪽팔릴 때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진짜 쪽팔렸어요. 진짜 밖에서 내가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얼굴도 못 드는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나한테 토닥여 주실 분이지, 왜 그래 묻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네가 왜 이 정도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혹시 기도 안 한 거 아니니 하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곳. 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도 그 한 사람을 느끼며 올 거라고 생각해요. 공교롭게 우 목사님 하시는 출판이 한 사람 출판이라고 좀 전에 알았는데 짠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쉼터에서요, 한 친구, 폭력을 당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폭력을 저지른 보호자가, 이제 꺼주셔도 돼요. 보호자가 교회를 다녔어요.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쌤 교회 다니죠?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마요. 당연히 그러죠. 안 갈게, 안 그럴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한테 쌤 저 이제 교회 다시 갈게요. 제가 가지마 그랬어요. 너 트라우마 터지면 어떡해, 가지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요, 뒤통수를 툭 쳤어요. 쌤 내가 생각해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감히 강대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누구 한 사람이 싫으면 교회 가기 싫던데요. 그 주는 누구 한 사람이 조금 얄미운 말 했으면 그 주는 교회 가서 그분 만나고 싶지 않던데요. 어떤 모임에서 누구 하나 좀 싫으면 그 모임 가기 싫던데요. 그리고 마치 그 모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던데요. 아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지구멍이라도 들고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런 죄인이 있나. 애들을 보살핀다고 뭘 보살펴, 애들이 저를 보살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닫지 않았으면 얼마나 죄인일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일까 싶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회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읽으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선 근심이 없지 않대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다 막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뭔가 혼나는 것 같은데 근심이 없지 않대요. 그럼 근심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대요.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졌대요. 저는 이게 너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거예요. 그걸로 막 가사를 썼어요. 이 친구가 음을 붙여서요, 제가 좀 꿀리는 거 싫어해서 되게 비싼 녹음실에 가서 녹음해서 음원으로 나왔는데 활부가 아직 안 끝냈거든요. 그러면 좀 음원을 틀어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거보다 이 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리며 폭력에서 벗어나서 나오니 한국의 풍경들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 풍경 사진에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피아노도 잘 못 쳐, 목소리도 삑사리가 나, 그렇게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영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기술의 음원보다 이 친구가 그렇게 촌스럽게 녹음해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풍요로운 곳에도 하나님 계실 텐데요, 이상하게 촌스럽고 낮은 곳에 더 많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어서 이상하게 그게 더 저는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래서 허락받아 왔어요. 이름은 어차피 예명이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새벽 2시 반에 녹음해서 보내주는 음원인데요. 그거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예수 닮은 우리의 일상. 걱정 없진 않으나 근심하지 않으며 매일 기쁘진 않으나 기쁨은 매일 있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예수 닮은 우리의 일상. 예수 따라 살기는 어려운 것 알지만 예수 따라 살고파 어려워도 하는 것, 그것이 주를 믿는 우리의 일상.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은 풍요로워. 주를 따라 사는 삶 어렵기